오늘 오늘 애기들이 와가지고 우리 대만에서 이제 얼마 전에 페낭으로 이주해 오셨는데 제가 한국 성함은 아직 못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제이스라고. 예. 김준 김준. 예,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이사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그러느라고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앞으로 계획하시는 것도 잘 이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김현옥 집사님 한국에 이제 가셨다가 이번 주에 잠깐 남편 우리 이휘래 성도님하고 같이 방문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우시고 좋으십니다. 우리 또 김은혜 성도님 한국에 가셨다가 또 이제 오셨는데요. 조금 몸이 좀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도 또 앞두고 계시고 그런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다른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고난, 힘든 일 그런 것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그 해결 방식은 참 다양할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지식, 문제 해결의 방법들 또는 경험들 이런 걸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분도 있고 또 힘들지만 해결해 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한편 자기만의 역량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주변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 크다란 영향력은 서로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면서 나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태어 줄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또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공생의 사역 기간에 그 삶을 적어놓은 이 복음서들을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도 했겠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적도 있으실 거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당신께서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문제도 또 제자 공동체의 문제도 모든 사람들 죄인들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자 아주 힘써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기쁠 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오늘 함께 읽으신 그 33절, 34절 이 본문을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래도 12명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더 많이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었겠죠. 힘이 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시기를 공포와 번민에 쌓여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도 공포와 번민에 쌓여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택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 지역을 비롯한 로마의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많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죽겠다. 때로는 공포가 몰려오는 듯 번민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면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택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그 고난 앞에서 고민과 고통, 번민, 괴로움 속에서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보루라는 것이 있어요. 보루. 담배 한 보루인가? 그것이 아니고요. 보루라는 것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튼튼하게 쌓아놓은 시설물, 그런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병사들이, 보병들이 쌓는 그 참호, 이런 것도 이 보루 가운데 하나겠죠. 몸을 숨길 수도 있고 적의 탄환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주 튼튼하게 쌓아와서 적의 침입을 막고자 의도하는 시설물이 있는 거죠. 그걸 마련해야 전쟁에서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다시 승리를 담보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보루를 잘 쌓는, 시설물을 잘 건조하고 또 위치가 적당한 곳에 놓여지도록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 삶은,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이제 보통 말하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내고 또 진군의 발판을 놓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강력한 보루가 있어요. 적의 침입을 막고 자기를 방어하고 공격의 토대를 만드는 그 보루,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를 담보해낼 수 있는, 또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보루가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세상에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보루를 많이 의지해 보았자 결국에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결국 마지막에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궁극적인 보루는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강력한 보루이고 공격의 전진 기지가 되는 그 보루,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죽는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다 지내는데 뭘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 그러고. 그러나 진짜 깨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마지막 보루, 유일한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확정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의 보루를 쌓지 않는다, 그분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자기 인생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보루를 쌓지 않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영적 보루를 쌓지 않는 사람이라면 진짜 자기의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도 일주일이 한 달, 1년이 가도, 평생을 가도 자기 기도는 엄청나게 하면서 옆에 있는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너무 이기적인 보루만 쌓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이잖아요. 온전하지 못하죠. 좀 더 넓게는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사람들,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자기 힘으로만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자 힘쓰는, 자기만의 세상의 보루를 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라면은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나 마음 아픈 거죠.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 개인에게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물론이고 제자 공동체와 인류를 바라보면서 마음 점이어 오셨을 때 기도의 자리, 기도의 영적 보루를 찾아가셨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죠.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흘려진 땀이 마치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군인에게 있어서 보루, 적군의 침입을 막고 공격의 초대를 만들 수 있는 그 보루를 쌓는 일은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필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보병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 장소와 시간, 또 마음, 그것을 확정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과 같은 선언하는 사람이 다 되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제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제가 또 우리 성도님,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가 이 페낭 지역사회, 말레이시아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적인 기도의 보루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우리 개인의 문제도, 우리 가족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이 사회와 세계의 문제도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의 손길을 통해서 문제들이 풀어져 나가고 또 사람들의 눈물도 조금씩 닦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이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온전히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사명이란 게 뭐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나 명령, 이걸 이제 사명이라 그러죠. 명령이라는 건 지키긴다는 걸 전제로 하고서 주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명령, 사명, 그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이 기도의 사명, 기도하는 일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더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져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들,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가지고 더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어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칭송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쪽보다는 이쪽에 힘이 더, 영향력이 더 많았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을 함께 했던 제자들도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다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이고 뭐고 간에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담보해내기 힘들겠다. 괜히 이 길을 나섰다가 우리 큰 손해나 볼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 손해보고 희생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떠나간 제자들도 있었죠. 가룟 유다를 비롯한. 나중에는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할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홀로 남으신 예수님이셨죠. 근데 다 도망가고 오해하고 저주하는 사람까지 생기고 막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마지막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인간적인 생을 마감하셨거든요. 마지막까지 당신께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만 그냥 아주 멋들어지게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버린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뒤섞이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 홀로 다른 곳에 한적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마지막까지 완수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은 피곤해 가지고 헉헉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여기서 좀 앉아 있어라, 쉬어라. 그러나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 그 기도에 자기 기도만 있었겠습니까? 지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사람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지막까지 성취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정도까지 될 정도로 예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거죠. 원했던 바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반대자들은 더 많아지고 희미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마지막까지 완수해내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주님은 찾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일상 속에서 기도의 끈을, 기도의 줄 놓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기도 자리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이고 신학자이던 존 넉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의 힘이 그만큼 강한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자 라는 생각들이나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 그때까지 기도하라. 지쳐서 이제 도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 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이렇게 말했죠.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성취되지 않고 눈앞에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또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된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다 아니어도, 다이면 더 좋지만 다 아니어도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의 자리를 잡고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마지막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세계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이 살아났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인류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죠.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었을까? 가만히 대충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도, 조금 더 나가면 뭐 가족들을 위한 것, 내 뜻, 내 바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왔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이 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제가 십자가에 달리고자 합니다. 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기도와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이니까. 이런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드린 기도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조금 나아가사 35,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져도 좋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자기 유익 아닌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모아 하나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든다면 과연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아니겠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계획을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드리고 또 감사하고 송구하게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너희도 너희 자신 개인만을 위해서 너희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 있죠. 에이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 욕구 단계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의 욕구를 또 기대할 수 있다, 바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 사랑받고 싶은 애정, 소속의 욕구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은 다른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세울 수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진다 했어요. 이런 걸 단계적으로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 됐어요.
맞는 말이죠. 예, 통계적으로도 맞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 또 우리를 넘어선 다른 사람이 더욱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또 전달해주는 사람,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잘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고난이 닥쳐오는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 앞에서도 꿋꿋이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가 계획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완수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삶,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